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16번째 시간, 미가서를 통하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을 갈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지? 나사렛 사람이래. 그래? 나사렛 사람이구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고향을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태어난 곳은, 우리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라고 하는 거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베트와 레헴이라는 두 단어가 한 단어가 되어서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라는 말은 빵, 즉 떡집, 빵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베들레헴 그러면 빵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들레헴 이러면서 그 뒤에다가 또 하나의 명사인 그 이름이 하나 붙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미가서에는 에브라다야라고 말합니다. 그럼 에브라다는 무엇일까? 이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에브라다를 다른 성경 세 군데에는 또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에브릿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비옥한 지역, 이런 뜻입니다. 비옥한 지역. 그래서 에브라다야, 에브릿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비옥한. 그러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땅이냐는 것이죠. 왜 그 집이 떡집이 되었을까요? 왜 베들레헴은 다른 것으로 지칭하지 않고 여기는 빵을 만드는 곳이야, 빵이 있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만큼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밀이 잘 자라는 지역, 그래서 비옥하고 아주 넓은 그런 지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열매를 많이 맺는 지역이다, 이런 애칭이 있어요. 그곳만 보아도 이 베들레헴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소출을 내는 옥토, 즉 좋은 땅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쌀 그러면 어디 쌀이 굉장히 유명하죠. 요즘에는 다 자기 고장 쌀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임금님에게 진상했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한 곳의 쌀만 진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곳의 쌀을 진상해서 임금이 먹는 쌀이었다, 이렇게 이제 또 소문난 지역도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밀 그러면 어디가 가장 좋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 그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 그러면 농사가 잘 되는 곳, 밀이 잘 되는 곳,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냄새가 많이 나야 하는 교회가 돼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찐빵, 즉 빵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으로 먼저 더 유명해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룻기를 보면 이곳을 누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다윗의 고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으로 유명합니다. 이새가 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새가 이 지역에 살았는데 그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사무엘상 16장에는 유력한 자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단순히 부자는 재정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어떤 이런 영적 권세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는 그런 환경, 또 그런 집안을 어디에서 이루었다?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이 땅에서 이루었다. 근데 이 땅에서 또 누가 태어났다? 다윗이 태어났다. 근데 성경은 이 땅 가운데서 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나요? 예견하고 있나요? 그렇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도가 칙령을 내렸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호적을 만들어라. 그래서 호적하라라는 이제 명령,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다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동사무소를 간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만 했을까요? 각자 자기가 태어난 본적이라고 말합니다. 본적이라고 말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호적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죠. 요셉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렇죠. 예, 고향으로 이제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이동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건이 성경에는 나름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잠시 넘어가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2장 1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면 그 당시에 왕궁은 어디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게 되어진 것이죠. 4절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나겠느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은 어디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나요? 첫째는 이사야서 7장의 말씀, 두 번째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홀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무엇이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미가서에 있는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헤롯 왕에게 보고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디에서 오셨을까? 바로 베들레헴.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냐면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 속에서 얼마나 머물렀을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어디로 갔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3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요셉도 어디 집 족속이라고요? 다윗의 집 족속으로. 그럼 다윗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그래서 요셉도 고향은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다? 예수라고 했다. 의학적으로 왜 할례를 8일에 하는지 아시죠? 그때 가장 고통이 작다라고 말합니다. 8일째가 되는 날 의학적으로 가장 고통이 적은 날. 그래서 8일에 할례를 한다라고 합니다. 과학이 밝혀낸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거기에 얼마나 머물렀을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바로 이제 그 동방박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꿈에 야 저기 헤롯이 너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누가복음에는 그 태어나서 얼마나 예루살렘에 머물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이 22절인 것입니다. 자, 22절 볼까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약 8km 정도. 7에서 8k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7km, 어떤 사람은 8km. 그래서 그 당시 7에서 8km 정도 되는 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럼 아직 애굽으로 피신한 거 아니죠? 그러면은 정결 예식 날이 참에라고 할 때 이 날은 태어나서 며칠이 지난 날일까요? 이것은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2장에 남자는 40일이 지나야 합니다. 남아를 낳았을 때는 40일. 그럼 여자를 낳았을 때는 며칠이 지나야 할까요? 80일.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 그러면 며칠이 지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40일이 지난 거예요. 거기다가 40일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그럼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이 말은 뭐냐 하면 마리아가 출산을 하고 몸조리를 하면서 몸이 회복된 기간 얼마나 기다렸다? 40일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자를 출산하고 났을 때 이제 어머니가 최소한 움직일 수 있는 몸의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 며칠 걸린다? 40일 정도 걸린다. 그래서 40일이 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km를 뭐 걸어갈 수도 있고 또 뭐 수레를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8km를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때도 뭐 이렇게 뭘 타고 왔으니까 임신해서 그 이제 올라갈 때도 하여간 뭐 그렇게 했거나, 그러나 그 방법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40일이 지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된 한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죠.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25절,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36절 사람을 만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꿈에, 그렇죠? 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그 정도 40일, 최소 40일은 걸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 더 보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 한번 찾아보죠. 41절 보세요.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오늘은 42절이 네모인데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선지자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그가 어디 사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나사렛, 때로는 갈릴리. 그러니까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는 예수가 아니다,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미가서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거를 한번 봐야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를 지금 풀어줬고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은 큰 마을이라는 거예요? 작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봤어요. 근데 실제로 언덕 위에 있습니다. 언덕에서 이렇게 비탈 양쪽으로 이제 산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산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곡 사이에 우뚝 솟아 있는 마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의 지역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지역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들이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큰 지역이 아니고 어떤 지역이다? 그냥 작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볼 때 메시아가 오는데 다윗의 마을인데 그 지역은 결코 천하보다 보잘것없이 작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보잘것없다. 그러니까 뭐 베들레헴에 다윗이 살았으니까 뭐 굉장한 좋은 도시겠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새가 살았어요. 그래서 유력한 자였어요. 근데 그 땅이 비옥해요. 무엇이 잘 돼요? 밭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미래 서출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지역을 일컬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다? 저기는 빵집이야. 저기는 떡집이야. 저기는 빵집이야. 이렇게 하면서 베들레헴 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유다족 속에 가장 작을지라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유다 지파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한 지역,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때로 너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이제 2절 마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근데 하나님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어디에서 태어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그 예언을 품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작을지라도, 주목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지역은 하나님의 무엇을 품고 있는 땅이에요? 예언을 품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서 내 마음에 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 때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정말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목적, 신부의 어떤 그 신부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즉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신부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무엇을 올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가 참 진실로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신부가 되길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어디다 둘까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 전쟁하길 원하고, 그렇죠? 막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막 군하시는 신부에 이제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 군화를 너무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부에게 초점이 뭐라고요?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또 고백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성결한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제 4절 좀 봅니다. 이제 4절을 좀 더 봐야 됩니다. 깊이 볼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가 한 다스린 자가 올 겁니다. 근데 그가 3절에 말하는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라고 할 때 그는 누구를 말하나요? 다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때로는 남은 자를 말합니다. 그가 무엇으로 온다고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또 무엇으로 일어나게 될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무엇을 하게 될 거라고요? 목축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목축은 아까 제가 한 단어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단어를 기억하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목자라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는 목자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바로 목자, 양을 치는 목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하여 서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이다? 목축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할 것이니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까 다스릴 자, 그다음에 남은 자, 그다음에 그가라고 할 때 4절 그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은 무엇이 될 것이다? 평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다스리는 자로 올 겁니다. 근데 그는 두 가지 능력을 덧입고 올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4절, 첫째 무엇으로 온다고요? 여호와의 능력을 옷 입고 올 겁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위엄을 의지하여
오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첫째, 여호와의 능력으로. 둘째,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사역과 삶을 살아냅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고 어떤 것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 또 메시아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가져오기 위해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목자가 됐다, 목축하니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은 4절 중에 한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능력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능력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약 신약과 구약에 제가 전체를 다 찾아본 건 아니고요, 약간 70번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0번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신약에는 몇 번이나 전능이라는 단어가 있냐 하면 딱 10번이라는 것입니다. 딱 전능한 하나님을 10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6장에 한 번, 나머지는 모두 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나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라. 나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요한 계시록에 9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 제일 처음 이제 소개되어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오래전에 은혜를 받고 여러분에게 많이 나누어 줬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찾으신 분은,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5절, 이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7절,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즉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언어로 히브리어는 엘 샤다이라고 말하죠. 엘 샤다이. 우리가 이제 샤다이라고 할 때, 이건 이제 문화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형상, 그다음 이제 그 발굴한 걸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여자의 모습이 있는데 젖가슴이 수십 개 달렸어요. 샤다이라는 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는 다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산의 이 땅의 신도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시하고 있냐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생육하고 뭐하게 하는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 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 샤다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번역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즉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그냥 머리로 볼까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만나 주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 주었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엘 샤다이 하나님, 나는 번성케 하는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43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려졌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번성케 하는 하나님이라, 그게 번성케 하는 하나님으로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드디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이제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제 너희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로 이제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창세기에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냐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전체 7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7번 기록된 전능한이라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어떤 말씀이 문맥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째 28장 3절을 보겠습니다. 28장 3절 시작됐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4절도 같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전능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지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생육하게 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어 생육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끊임없이,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했지만 이번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이 축복이 또다시 선포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능한 하나님,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번성케 하신 하나님, 생육하여 번성케 하신 하나님,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까요? 미가서 5장 4절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나오는 여호와의 권능으로라고 할 때 이것은 엘 샤다이인 것입니다. 그 왜 또다시 하나님은 이제 오실 것입니다. 그런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평강의 사람은 누가 될까요? 마지막 때 대부분과 대추수를 하며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할 마지막 때 증인들을 말합니다. 그럼 증인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미 미가서 속에 숨겨놓았을까요? 그가 하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고 싶은 것이 있구나.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권능을 부어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권능을 부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35장 11절입니다. 35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문맥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소한 9절부터 15절까지 문맥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할 때,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할 때 무엇을 선포하고 있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허리에서 내 후손들이, 내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12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너는 그 땅에서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그것을 다스리라. 통치하고 지배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 DNA가 성교랑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43장 14절입니다. 43장 14절 준비됐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내게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문맥으로 여러분 읽으면 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을 소개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장 3절을 보겠습니다. 48장 3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비춰지고 있고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49장 24절에서 25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나 24절 25절 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에 모든 복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어떤 복을 주실 거라고 말합니까?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결한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능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여호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몇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 9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근데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전능한 하나님으로 요한계시록에는 9번이나 소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옷이 무엇을 잘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전능하네 이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능하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은 무엇을 잘하면 전능하지 않고 유능한 겁니다. 이건 타고난 것도 있어요. 또 무엇인가를 계속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재능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유능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사람에게 붙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전능하네.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전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원래 전능이라고 하는 언어를 살펴봤더니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판토, 크라토스, 판토, 크라토르 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토 크라토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전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이름을 처음에 공개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공개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를 주로 지금 살펴봤어요. 근데 진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오전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계시록은 오전에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이분을 처음 이름을 공개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공개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의 목적을 성취하여 드리기 위하여 최소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성결함을 요구합니다. 깨끗함을 요구합니다. 구별됨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소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요? 그렇죠? 분리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이것을 일컬어서 제가 오늘 예레미야를 이사야를 계속 읽다 하다가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를 넘어갔는데 오늘 이제 예레미야를 아침 종일 읽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읽다가 하나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어떤 제사보다 뭘 더 좋아하실까요? 그렇게 순종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뭘 좋아한다고요? 순종을 좋아하세요. 뭐보다 더 좋아한다고요? 제사보다요. 번제보다, 때로는 속죄제보다, 속건제보다, 화목제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순종이요. 물론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긴 하죠. 그러나 예레미야를 읽다가 제가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좋아하는 게 순종하는 거로구나. 순종하는 거로구나. 자, 그러면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요구한 건 뭘까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뭘 요구하는 걸까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 추수하는 사람으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되고 살아가게 될까요? 순종하는 삶이요. 그 순종은 무엇을 순종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품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자라 할지라도,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입혀줄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결한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비전센터도, 또 여러분 구미에서도, 여러분 대구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거주할 그 땅,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대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미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미가서 5장 4절의 말씀이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비하며 믿음으로 취하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될지어다. 마가다락벽에 모였던 120문도에게 주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그들을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또다시 파송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여 주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께서 모실 것입니다. 한 다스린 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베들레헴에서 나왔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나왔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나오게 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오게 할 것입니다. 오래도록 하늘을 품고 말씀을 품고 주님을 품고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으며 이렇게 쓰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주님을 시몬처럼 안나처럼 사모하고 있었던 그때에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성결한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열방을 향하여 이렇게 쓰시고 사용할 사람들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결한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한 분 한 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좁은 길을 걸어내는 자, 충성된 자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스린처럼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며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늘만을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때에 이제 그 전능하신 앞에 붙들려서 아버지여 영화롭게 존귀롭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구성되어지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에 대구 비전센터 위에 또 하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구미 위에 또 우리 서울 비전센터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다시 한번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놀라운 은혜를 온 성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그대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미가서 5장 2절, 3절, 4절, 5절의 말씀이 성결한 교회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성결한 교회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예,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다가오는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성도의 삶 가운데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먹이는 자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지어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새롭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되도 교통함의 역사가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오늘 모든 비전시다 사랑하는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노라. 아멘.